못할 일이 있겠느냐. 벌써 2월달이지만도 나라 안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그리스죠. 섬 전체가 비어질 정도로 그 도시에 있는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들도 있었고, 또 바로 옆에 나라의 일본에도 지진에 대한 전조로 인해서 여러 뉴스들이 미리미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충주에서도, 때 아닌 충주에서도 새벽에 지진 경보령이 내렸죠. 전화벨로 경보음이 울려서 보니까 충주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과 밖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올해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사람과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도 오늘 본문처럼 한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대화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봤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장막 문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셋인데 저기 있는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볼 때에 뭔가 신비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그 세 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걷다 보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
이런 아랍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먼저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손도 닦고 더 나아가서는 발도 닦습니다. 발을 닦아야 돼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을 먼저 가져고 왔어요. 아마도 본문에는 마시는 내용이 없지만 일단 목을 축이도록 아브라함은 권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그늘진 데 앉혀서 발을 씻도록 이렇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나무 그늘 안에 쉬면서 조격 좀 하십시오 라고 권한 것입니다. 물론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발을 닦을 때 사람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피로를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벌써 이미 밥 먹을 시간이 지났을 수가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좀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미 파악했어요. 그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행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떡을 조금 준비해 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아브라함은 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과 달라요.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저분들은 거룩한 분들이다. 저분들은 아마도 하늘에서 오신 분일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일 것이다. 저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나가는 사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사롭지 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인데 너무나도 그들에게 위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한 분에겐 더욱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신을 종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분들에게 세 분에게 제가 조금 떡을 드릴 테니까 드신 다음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시옵소서라고 권했는데 막상 떡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떡이 있긴 있는데 식은 떡, 먹고 남은 떡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먹었는데 먹고 남은 떡이 있든지 그런 것들 드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먹었는데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먹지 못했을 것이다. 그걸 간파하고 제일 먼저 다가가서 떡을 조금 드신 후에 지나가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자기 부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미 떡을 먹고 남은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있다라면 쪼가리 정도가 남았을까요? 이미 식은 떡일 것이고,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그의 아내에게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빨리 떡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충분히 발효된 다음에 떡을 만들어야 떡이 좀 부드러운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속성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도 이 떡은 부드러운 떡이 아니고 먹기 힘든 떡입니다. 7절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도 움직였어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자기 부인에게도 속히 빨리 그리고 본인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어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송아지인지 아시겠어요? 늙은 송아지, 다 큰 송아지는 맛이 없어요. 그죠? 육질이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기를 보면은 토끼도 그렇고 뭐 오리고기든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어릴 때 잡아야 돼. 그래서 치킨집도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3개월짜리를 치킨용으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육질이 부드럽다라고 한 것입니다. 3개월 얼마 안 되는데 3개월 된 것들만 잡아서 치킨집에서 튀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급히 잡는데 기름지고 좋은, 기름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소는 마블링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데 외국에 있는 소들은 주로 야외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가둬서 기르니까 아마도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름이 많으면 맛이 있어요. 그렇죠? 부드럽고. 제사 지낼 때도요, 짐승의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우면은 그 기름이 타면서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짐승의 내장을 바칩니다. 아마도 마블링, 기름진 것이 먹기에 좋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육축을 하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어린 송아지죠.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더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음식을 먹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러한 때에 손님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요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본인도 그랬고 그의 부인에게도 속히 하라 했고, 그래서 그의 하인도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9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급히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본 앞에서 떡을 만들면요, 아유 미안하니까, 아유 됐다고, 지금 준비된 떡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가겠다고 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장막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십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천사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사람과 만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몸의 형체로 와서 만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천사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천사가 여호와의 대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100%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것 같은 현상, 그 같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손님이 왔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기 이름을 오가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11절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미 끊어져도 한참 된 것이죠. 아브람도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브람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12절 속으로 웃고 듣다가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도 자기 스스로 말을 한 것 같아요. 테드석에서 조용하게 자기 스스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웃으면서 즉시 그의 입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힐난하는 내용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맞대로 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왜 웃느냐? 텐트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웃는 모습을 다 보고 있고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다시 올 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제서야 아마도 사라가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은 이상한 것은 어떠한 진실이 들어가면요 먼저 어떻게 반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고개를 떨구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마디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역시 사라도 두려워서 자신이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벌써 내가 웃은 것을 알고 말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속마음으로 말했던 나직한 소리로 텐트 속에서 말했던 그것을 이미 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죠. 왜? 무시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픽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험 있는 분이 말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픽 웃었던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무서워서. 여러분 무서우면 오히려 실토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바로 시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즉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부인부터 해놓고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가 바로 이와 같이 먼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웃는 것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자신이 말한 것까지 다 그대로 읊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우면서도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야단친 건 아니고요. 하나님도 끝까지 변명되고 아니라고 피해가려고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도 대응하시면서 아니야 너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확신을 주면서 확답을 주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내용을 밝혀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려 노력하시다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시고 멀리서 듣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처럼 어리석은 사라에게도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야단치기보다도 사실을 증명해주고 또한 설명해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항목,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은 웃는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앞으로 넘기셔서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17장 있습니다. 17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낳을 아들은 너의 정부인 사레에게서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레에게서 낳을 아들은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비가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예고를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반론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벌써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들 중에서 여러 민족이 나누어지고 또한 민족의 왕들이 그 어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미처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엎드리자마자 웃었습니다. 코믹하죠. 웃을 수밖에 없죠. 이미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90세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같은 일들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듣고 부인하고 의심하기보다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웃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요. 아예 무시해도 그렇지, 농담도 해도 될 농담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가 없이 거의 100세 가까이 왔는데 벌써 99세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더라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시면 됩니까? 여러분, 아이 없는 부부들에게 아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원사님도 아이를 할 때 몇 년 만난 거예요? 10년이에요? 그렇구나. 늦게 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 오래 살으셔야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그게 자녀들을 위한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몸 관리 끝까지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 소리겠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 삐딱하게 시작해가지고 아예 농담해도 그렇지 이런 말 하냐고, 날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사정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냐고 막 싸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말은 뭐냐면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설마 이성적으로는 될까?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말씀해 주는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처불뚝에서 낳은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어요. 다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난 더 노쇠하는데 그 아이에게 인생의 경험을 가리키고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큰 여기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손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이전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차로 올 때 한 75세 정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75세, 85세, 99세 이런 시간차를 두고 거의 한 25년 동안 너에게서는 아들이 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요. 내게 씨를 이미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벌써 주셨어야지. 하다못해 내가 60한갑 때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75세.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미 내 집에서 길린 자, 그의 하인 중에 수석 하인이 있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상속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보러 가도록 부탁하는 하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넘겨줘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참 신실하고 착실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다 그에게 줘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도 또다시 너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인데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나오며 그 민족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시간을 딱 1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내용 14절입니다.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어떤 토론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주시는 말을 계속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키워주는 말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가 아직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사라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요. 사라와 아브라함 앞에서 하신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14절 말씀을 줄을 치세요. 성경에서 원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줄쳐 놓으시고 암기하시고요.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나이 들어서 어떤 기도하냐면요. 내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사 때부터 어떤 기도했냐면 먼저 남을 위한 기도죠. 나라를 위하고 내 주변 사람들 위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좀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좀 소홀히 했어요. 왜? 이미 내가 충분한 시간 동안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간단하게 하고 끝난 적이 많습니다. 요즘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길게 하는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있는 그 뇌세포들, 신경들 또 활성화되고 세포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겠죠. 안 늘어나면 치매 걸리잖아요. 자꾸 세포는 죽은 거 같으니까 뇌에 있는 그 혈관들, 정맥, 동맥, 미세혈관까지 깨끗한 피가 흐르되 건강한 피, 건강한 깨끗한 산소가 공급되어서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뇌가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시작해서 온 몸에 내려가면서 장기까지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아뢰면서 튼튼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장기 기능들, 각 기능들을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먹는 것도 자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무너져요. 작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신장암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말한 대로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하더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에이 대충 먹자 식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한 4년 5년째 되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충격받을 때는 그때는 곧바로 되게 FM들 행동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느슨해지고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려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음식 조절하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만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만큼 반드시 몸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두에게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계속 설득해 가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에게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